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2절 위에 1절 위에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우리가 많이 아마 이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분은 12제자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족스러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은 감당할 능력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엿새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엿새 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주 드물게 앞의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러 시간을 표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표시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3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요.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시러.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쉬러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핍박도 없고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앞으로의 고난을 이겨내려면, 앞으로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앞에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말씀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형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특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21, 22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실 때.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언제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언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언제예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종으로서의 대속의 사역을 이룰 분이라는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형체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해서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이 변화산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확증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될 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사명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를 향한 뜻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알려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기도할 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오십시오. 반석교회로 올라오십시오. 이제 오늘은 광고를 못했고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할 건데요. 6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항상 7월 첫 번째 주간엔 뭘 했냐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7월, 8월 2달 동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8월 두 번째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까지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7월 첫 번째 주간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다. 그 기간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산에 반석교회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다. 그 기간 동안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어머니 기도회 때 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 그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3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쌀을 살렸어요. 또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그러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너무나 흰 그런 색깔로 확 변형이 된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신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을 치유를 받았더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더라. 아마 경험 한 가지씩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7년째 되는데 몇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올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고, 또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제가 많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체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한 사람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체험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비 체험에는 몇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체험을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경험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씩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거나,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병의 고침을 받는다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그러한 경험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매맞음과 또 위험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비를 통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이성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기적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빠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경험 중요합니다. 신비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신비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그분들이 주시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신비스러운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신 건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면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또한 신비스러운 경험이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신비를 저한테도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명의 제자들한테만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변화산에 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변화산에 가서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신비스러운 체험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기적이 없다면 그냥 과학입니다. 이론입니다. 상식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에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신앙인보다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체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는 것이지, 그 신비스러운 체험이 목적이 되어서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랑하면서 교만해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5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원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그 강남 금식 기도원하고 한월산 기도원, 제가 정말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그 강남 금식 기도원하고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의 변화된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 여기다 초막 짓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여기 있읍시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6절을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비하고도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머무릅시다. 여기 그냥 있읍시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읍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 감당을 위해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의 진정한 태도를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산 위에 머물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나 신비한 체험을 한번 맛본 사람들 가운데는 그 분위기야 체험이 주는 맛에 심취해서 도대체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합시다. 뭐하러 나가서 전도합니까? 뭐하러 나가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체험을 쫓아서 기도원만 전전긍긍하면서 기도원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인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의 생활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둔 칩거형 신앙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과 함께 깊은 산이나 또는 오지에서 종교적인 수양만을 하고 세상을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은둔해서 그 안에서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두 번째는 세상과 무력으로 싸우는 종교인들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무력으로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는 마호멧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무력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봉사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세상에 봉사하는 종교인들. 세상에 살되 세상 풍조에는 물들지 않고 어찌하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번째가 되어야 될까요? 이 세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도피해서 자기들끼리 있다거나 세상을 기피하려는 자세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시장 속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산 속의 종교가 아니라
어디의 종교라고요? 시장 속의 종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시장 속의 종교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때로 세상을 피하여 주님과 단둘이 교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끔씩 새벽에 또는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계셨던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다음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하십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13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히 비추라고. 썩어져가는 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라고. 산속에서 은둔해서 또 우리끼리만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지 결코 기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따로 다니시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언제 변형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어머니 기도회, 수요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6월 30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날짜를 딱 비워놨다가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변형됐습니다.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만을 쫓아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신비만을 쫓아가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비의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수단 방법이지, 그 수단 방법인 기적, 이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신비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영적 에너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